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기적 같은 하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색깔을 볼 때 그 보이는 색깔은 단순히 보이는 그 색깔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다양한 색깔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게 합쳐져서 특정한 색깔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섞여서 한 색깔의 모양을 보이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지 그 안에 섞여진 색깔들을 다 제대로 보진 못합니다. 이처럼 인생 도던 사람이 이렇게 모습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이래라고 했는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참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나 자신도 그렇거든요. 진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길 때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합쳐져서 어떤 사람을 인격을 신앙을 형성하게 되어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보게 되죠. 바로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던 바로 그 대목입니다. 본문에 일어난 배경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미 이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어떤 상황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70명뿐만 아니라 12제자를 파송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전도해라 천국 복음을 전하라. 시들이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칠 능력을 주셨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귀신들이 가면 이들을 보고 놀라고 도망가고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해서 떠나고 병도 그냥 죽은 사람 살리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가서 막 귀신을 보고 명했더니만 귀신이 막 떠나가고 병자가 막 나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자랑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막 밥 먹을 새도 없었어요. 그래서 막 시장하고 이런 때인데 그때 여기 먹을 거 뭐 좀 있냐? 이랬더니만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작은 아이의 도시락 같은 것을 안드레에게 구해가 옵니다. 그것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의 남자만 먹고 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가 이야 저 메시아다 진짜 우리 왕 삼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모여들어가 자기들이 왕을 삼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피하셔서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본인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저기 멀리서 산에서 보시고 그들의 괴로움을 아시고는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바로 이곳에서 그들이 소위 말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사람들이 뭐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막 이런 막 그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물에 빠진 걸 건져주시고 와서 도착한 다음에 이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러니까 들은 엘리야, 들은 예레미야, 세례 요한 뭐 이러면서 각가지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니까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이에 베드로 형님이 나서서 한마디를 건넵니다. 용감하게. 오늘 유명한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 바로 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베드로 형님이 막 씩씩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고백을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다. 이렇게 이걸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여들어가 이들을 먹이고 기적 봤죠? 막 그러고 있는 그때였대요.
대단히 막 흥분을 해가지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제는 가르쳐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이유, 바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다 하는 이 비밀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드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게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냐 하면 바로 거기에 나오죠. 자,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냐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에 시작. 베드로가 붙잡고 항변하며 이르되 생각을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야, 이거 알게 하는 거는 혈육이 아니다. 네가 네 머리 안 좋잖아. 그건 네 머리로 나온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야. 그러고는 예수님께 축복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감격적인 칭찬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축복할 거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항변하며 이르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항변하다 이 말, 이건 단지 우리가 생각하기를 좀 예수님의 생각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프로람바노 하는 이걸 어떤 말이냐면 프로라는 말은 어디 방향을 가르치고 람바노는 붙잡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몸으로 예수님을 막아서서 몸으로 예수님의 뒤로 제끼는 이런 모습. 와이카십니까? 지금 이런 거죠. 왜냐하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보이신 모습들은 어떠냐?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복음 전하고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낫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룹대 같이 모여들어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들의 배고픔을 일순간의 오병이의 기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야 진짜로 저분이 메시아다 이래가지고 왕 삼으려고 했잖아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냥 지금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전혀 베드로 형님은 충성심에 예수님을 붙잡고 제끼면서 주여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내가 절대로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드릴 겁니다.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충성된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에는 너는 페트로스 반석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 넘어지게 한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니까 스칸달론이라는 말인데 이 말 스칸달론 뭐하고 좀 굉장히 비슷한 말이죠. 스캔들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스캔들입니다. 거치는 것, 걸리는 것, 걸리적거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는 너는 반석이다, 페트로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너는 스칸달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더 심하게 너는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이 예수님이 감격적으로 칭찬하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동시에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너는 스칸달론, 거치는 사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런 존재다. 이런 책망을 받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를 보면 그의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말씀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6장 17절에 예수님이 제자인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바요나 시몬 이렇게 말하죠. 이 신약 성경은 아람어로도 기록되어 있는데 바요나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 그래서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바요나가 바 누구누구의 아들 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 두 음절로 떼면 그래요. 근데 이걸 하나로 한 음절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요나. 복수로는 바요님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이 바요나 바요님은 항전주의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항전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지난번 말씀드렸던 중간사를 이해하고 성경 신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가 BC 168년에 있었던 마카비 전쟁이요. 또 AD 70년에 있었던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있었던 2차 유대 전쟁입니다. 굉장히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거든요. 168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그 다음 밑에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계속 지배를 받아옵니다. 이민족들에게. 왜냐하면 괴로운 시절을 보냈는데 근데 특별히 헬라 제국과 관계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있다가 나라가 사분오열됩니다. 그리고 각자 독립해서 이제 나라를 만드는데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톨레미 왕조라고. 그 다음에 저기 시리아 중심으로 해서는 셀루쿠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굉장히 나쁜 왕이에요. 모든 건 다 헬라어에서 다 통일해야 돼. 헬라 제국은 다 통일해야 돼. 언어로 통일하고 신도 통일하고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사신을 보내서 그 일들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제단에다가 우상에 소위 제사하려고 하는 이걸 보고 그걸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던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뛰어 올라가서 그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그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이 헬라에서 파송된 이 사람마저도 사신마저도 다 죽입니다. 그러고는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 다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전쟁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얼마나 믿음이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헬라에 대해서 항전을 합니다. 그 전쟁을 이어받아서 마카비라는 사람이 한 3년 이상의 투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비교가 안 돼요. 여기는 진짜 거대한 제국이고 이거는 진짜 게릴라 같은 이런 수준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걸 무너뜨립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선포를 하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에게 지배를 받는 이때까지의 시간은 대략 한 400년 정도 걸렸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일제 36년간의 그 30년간의 어떤 지배를 받으면서 그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그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겪었는지. 근데 400년 정도 이렇게 지배를 받아오면 어떻겠습니까? 독립에 대한 이런 열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거를 마카비가 이루어 놓은 겁니다. 독립을.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나라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항전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 시기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꿈틀꿈틀하면서 올라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AD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이게 2차 유대 전쟁인데 이때 이 항전주의자들이 굉장히 한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쓰이던 바로 이때 이 시기에
그런 항전주의자들이 굉장한 열망을 품고 소위 말해서 열심당원이라고 성경에 표현된 거 있죠, 신약에.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독립해야 된다. 해봤잖아 우리 한번 이겨봤잖아. 하나님이시면 된다. 뭐 이러면서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항전주의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마카비가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근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 많이 본 것 같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벌어진 일들과 똑같은 일들이었어요. 왜 그랬냐? 봤거든요. 이미 한번. 마카비를 통해서 그 일들을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시는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흔든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임금 삼으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했는지를 좀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예수님이 구원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던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런데 마카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뭐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그리고 물 위로 걸어가시지 않나. 5,000명을 작은 아이 오병이어로 먹이시지 않나. 그러니까 그들은 뭘 생각했습니까? 와, 이분이다. 진짜 이분이다. 이분이 진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항전주의자들이 바요나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신 것은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도 의미도 있지만 네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닌 지금 잘못된 시선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 이런 말씀도 되지만 네가 네 입으로, 네 생각으로, 네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 너는 그런 고백을 할 사람이 아니야. 하는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렇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바라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전혀 다른 방향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들 속에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길 바라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어야 된다. 내가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죽어야 된다. 십자가로 죽고 가야 된다.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건 마시고요. 저 원수, 저 사람, 이 문제 이거 예수님 그 대단 능력으로 좀 해결해 주셔야지. 에이, 어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아서는 몸으로. 무슨 말씀을 그래 하세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막아서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간절한 것들을 가슴에 안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항변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반석이 됐다가 졸지에 사탄 되고 반석이 됐다가 졸지에 걸림돌이 되는 이런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때는 정말 믿음으로 은혜 받고 막 주님 사랑합니다. 내 생명 다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풍랑을 좀 만나다 보니까 믿음이 식어지고 그 사랑도 식어지고 열정도 식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이런 거 말고 주님
남들은 잘 도와주더니만 주님 그 능력으로 이런 걸 해주셔야지요. 우리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막아서는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은 믿음의 양면성 베드로가 가졌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때는 정말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열정으로 삽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고 너무 오랜 기간 우리의 기도 제목이 풀리지 않으면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살아왔던 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했죠. 바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한 가지 색깔로만 있는 게 아니죠.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한때 뜨거웠을 때는 야 정말 열심히 한다 막 이랬는데 조금 믿음이 식어지고 좀 어려움을 만나고 이래가 신앙이 뭐 흔들흔들하고 막 이러니까 손가락질하고 정죄를 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뜨거웠을 때 그게 전부인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모습이 나의 전부라고 또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베드로가 뒤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나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여기 앉아서 기도해라. 여기 좀 앉아 있어라. 내가 기도할 동안 여기서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근데 그걸 못 깨어 있죠. 그리고는 군인들이 와서 잡아갈 때 다 도망갑니다. 근데 베드로만 떨렁 남았네. 그 잡혀가는데 멀찍이 따라갔죠. 그 가이바의 집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 있었던 놀라운 사건들, 야, 너 보니까 저기 갈릴리 사람이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네 이러니까 난 몰라, 무슨 소리 하나. 한 번 더 자리를 옮겼는데 그래서 또 네 말하는 억양이 지금 저기 갈릴리 사람이네 얘기를 하는데 난 몰라, 네 무슨 소리 하노 지금.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을 하기에 이릅니다. 저주까지 하며.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보면 야 봐라, 베드로가 한때는 그렇게 뜨겁게 고백하더니만 봐라, 저렇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상황을 보면 모든 제자들은 다 이미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남아 있었냐? 베드로하고 요한만 남아 있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했던 것 때문이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따라갔던 이 베드로의 마음, 이것처럼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일들에 있어서 한때 우리 마음속에 있던 뜨거운 열정으로 한 믿음의 고백들조차 없다면 우리는 다 예수님에게 다 도망가고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때 했던 그 뜨거운 고백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한때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위에 죽겠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주님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에게 멀찍이라 따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에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나무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도현 씨가 지은 너에게 묻는다 하는 시를 보면 너무 우리 이런 모습들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랬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옛날 70년대 80년대는 거리 곳곳마다 이래가면 골목마다 연탄재를 많이 내놨잖아요. 연탄 보일러를 피워가지고 연탄재들이 굴러다니고 이럴 때 막 발로 차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니까 이거 진짜 함부로 찰 일이 아니구나 이래요. 연탄 한 장 별로 안 되지만 그 연탄은
한때는 정말 뜨겁게 어떤 사람에게 불태움에 남들을 따뜻하게 하고 부유한 삶을 만들어주던 그 뜨거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식어버렸을지 몰라도 한때는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르렀던 것도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여기에 이런 것이지, 우리의 결단과 능력, 우리의 대단한 이상으로 오늘 여기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를 향한 사랑과 그 고백이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들이 내일이 우리를 만들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면 사랑의 뜨거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배 관람하듯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의 그 뜨거운 고백들이 결국에는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한때 주저앉아 있는 뜨거운 사람이었다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 사람도 한때 정말 주를 향해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쫓아갔던 그런 삶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일으켜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들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연탄 불 피울 때도 그렇잖아요. 새 연탄 위에 한 장 그거 하나로만 피우지 않습니다. 썼던 거 밑에 놓고 그 위에 올려놔가지고 그 공기 올라오게 해가지고 그 불 피우는 거.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들 속에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우리의 심령에 다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말 불태우고 주님이 우리의 그런 고백을 받으시고 가슴 설레며 가슴 뜨겁게 보시고 너는 베드로라 이런 말씀을 칭찬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상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나이가 들면 더 하죠. 그래가 부인이 자기 나 사랑해? 이러면 경상도 남자를 뭐라고 합니까? 됐다고 말을 좀 해. 이러면 뭐라고 하죠?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그러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해야 알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백이라는 그런 거죠.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신 거죠. 마음으로만 갖고 있다고 주님이 야, 네 속에 그런 믿음이 있네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한 것들은 내 마음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를 향하여 이런 불같은 믿음의 고백, 주님이 정말 가슴 설레하시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들 속에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저쪽 편으로 불이 꺼졌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심령에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죠. 자, 여러분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정죄하는 사람에 대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4절의 말씀. 이따가 어디 갔나요? 뭐 번쩍하더니 사라지고 없네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넘어졌다, 때로는 실수했다, 때로는 주저앉았다 해도
우리를 세우시는 권능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결심과 나의 인내와 나의 노력과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를 향해서 불같이 사랑하고 뜨거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하는 이런 믿음의 간구가 우리에게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종환 시인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이 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우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어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베드로 보고 딱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죠. 때로는 흔들리며 때로는 거의 넘어질 뻔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을 믿고 주의 은혜에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굳게 세워 영원한 그 나라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만날 때에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주를 반갑게 맞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가는 것이지 나의 결단과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말씀에 누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우시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우리의 믿음의 집들, 우리의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은혜의 손에 부탁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다 네가 나 부인하고 다 떠나가리라 하니까 26장 35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번에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죠. 우리의 결심과 결단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얼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넘어져서 일어날 수도 없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세우시는 권능은 오직 주께 있는 거죠. 그리고 겨우 붙들어 놨더니만 이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활하셔가 나타나 보이셨는데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이러면서 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 따라가지고 고기 잡으러 나갔죠. 그쯤 되면 아유 야는 안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주님 두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그대에게 말씀하시죠. 오른쪽으로 던져라.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시죠. 베드로 3번씩이나 묻는 이 질문 앞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다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한 마음, 넘어졌던 걸음도 돌아보니까 그 사랑마저도 내가 확신하고 내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를 할 열정,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왜? 내가 내 힘으로 그걸 믿음을 지탱해낼 수 없음을 내가 더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사람인데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했는데 베드로 여지없이 그 다음번에 무너졌던 것처럼 자기를 돌아보면 소망 없는 사람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지난 모습들을 돌아보고 내게는 소망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 사모하고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무 잘 알거든요. 내 힘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베드로전서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얼마 전에 흩어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고난과 박해가 오는 교회들의 위로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를 당부하면서 쓴 편지인데 그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고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 장로를 청하여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힘과 너희의 결심과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분이 너희를 든든하게 지키실 것이다. 이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루를 지켜내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때때로 나를 붙들고 권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결심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우리 자신들을 매일매일 의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네 인생 네가 목표하는 거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네가 해.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세워가는 것은 주님이 세워가십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세워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의탁하여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반석처럼 때로는 걸림돌처럼 왔다 갔다 한다 치더라도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서야 할까요? 우리가 때로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뜨거운 사랑 고백을 하지만 때로는 이런 스칸달론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날마다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의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받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한때는 뜨거운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신앙도 있지만 때로는 주저앉아서 어찌할 줄도 모르는 걸림돌 같은 이런 믿음으로 살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온전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흔들리는 삶을 살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실 주님께 그리고 그 말씀께 우리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들 가운데 친히 목적지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셔서 한때는 뜨거운 믿음으로 살고 한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흔들리며 넘어졌던 걸음이지만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일으키시며 다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가운데 하나님을 어둡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구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스럽게 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넉넉히 승리하는 이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말씀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스럽게 해주시옵고 주님만 찬양.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는 길들을 비추어 주시고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굳게 세워서 영원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헌물 드린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손한 일들이 복을 받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위로가 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친히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뼘 더 자라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정말 믿음의 용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을 기르는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을 통해서 오늘도 죽어가는 심령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 없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종들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가는 길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들이며 복음을 세상 속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